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예다 랩런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드려요.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오늘도 예배를 승리하게 해주세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누리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성동현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세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랩런트가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165장을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입니다.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모든 사역을 다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이미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다 예언을 하셨거든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사실을 믿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해도 못했어요.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기대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상하지도 못했어요. 무엇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사실을요. 자, 근데 예수님이 왜 살아나셔야 했을까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우리는 이제 쉽게, 우리 또 랩런트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어떤 직분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는지 우리 랩런트들 뭐 1분 구원의 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진 게 바로 부활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망. 소망이 뭐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고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된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이유입니다. 이 부활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썼거든요.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떤 의미로 부활한 것이다. 예수님이 뭐 가르치신 그 내용으로 우리에게 살아 계시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적당히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육신이 살아나신 것이다. 네. 몸이 살아나신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만일 그 부활이 없다면 뭐라 그랬죠?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다. 다 망할 것이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도 이미 망한 것이고 우리도 죽으면 다 망하게, 그 망하는 것으로 끝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부활은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부활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우리 랩런트들은 잘 알고 있는 대로 어떤 직분으로 오셨죠? 3가지 직분이 있죠. 그 직분에 대해서 하나씩 어떻게 그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는 무엇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했을 때 선지자로 오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로. 네. 예수가 선지자로 오셨다. 어떻게 선지자로 오셨나요? 선지자의 일이 뭐죠, 근데? 우리 랩런트들, 선지자의 일이 뭔가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할 수 있나요? 또 의미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선지자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하고 완전히 끊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하고 연결돼 있던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로 오셨다는 게 뭐예요? 그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다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하셨냐? 첫 번째가 바로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성육신이 뭐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자, 여러분,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분의 한 위로 이제 계시는 분인데요. 성자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람의 육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이 14절에 보니까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요? 선지자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이 선지자의 일의 전부는 아닙니다. 좀 이따가 또 보겠습니다. 왜요? 사람에게로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복음과 종교가 무엇이 다를까요? 종교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는 거 이거 기독교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도 종교의 하나로 분류가 되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분류하기 위해서 종교의 하나로 우리가 알고 있을 뿐이지,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게 이겁니다. 뭐가 다르냐? 종교는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를? 하나님을. 꼭 하나님이라 안 하더라도 구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다른 모든 종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잘해야 되고 공덕을 쌓아야 되고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할 때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그 복음을 또 전파하셨어요. 네. 그러시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풀어주신 거.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을,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예요, 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이라든지 또 9장 35절 이 말씀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회당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도 고쳐주시고,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9장 35절에도 비슷해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내가 바로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신 선지자의 일이 뭐냐? 그게 뭡니까? 내려오셨으니까 다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올라가시는 거예요. 승천입니다. 모든 일을 마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승천으로 선지자의 일이 완성된 겁니다. 성육신으로 시작하셔서 승천으로 마무리된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명령, 복음을 전파해라,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하시고 그 말씀 마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나오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러면서 이제 우리랑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20절에. 이것이 바로 선지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그냥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게 아니고 그 내용을 우리 렘넌트들이 잘 이해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의 일을 하셨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여기에서 이제 선지자에서 말씀한
복음 전파, 말씀 가르치시는 이 모든 사역들, 뭐 병도 고치시고 뭐 여러 가지 기적도 일으키셨죠. 그 모든 것을 마치시고 나서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은요, 정확히 말하면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사실은. 무엇 때문에요? 그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다. 이것 이상으로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선한 사람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혹 용기 있게 죽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 이 앞에 이제 로마서 5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헌신할 수 있다.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은 보통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고 심지어는 내가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그 대단한 것으로 이제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이겁니다.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죄 못 씻나요? 씻어낼 수 없나요, 우리는? 그럴 수 없죠. 왜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무리 우리가 죽어도 우리 죄를 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끝나요? 지옥의 형벌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영원한 고통 속에서 이제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걸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 씻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이걸 이제 말씀을 하셨죠. 이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글자도 다르지 않고 똑같은 구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 대속, 보통 죄값을 치르는 것을 이제 속이라고 그러는 속. 이 조선시대에도 예를 들어서 죄를 지은 사람이 돈으로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었어요. 돈으로. 그걸 속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속전. 이 속이라는 것은 죄를 이제 갚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속이라는 것은 이 대가 무슨 대자예요? 대신 대자예요, 대신. 대신 죄값을 치러주는 이제 물이라고 했을 때는 그 물은 뭐냐?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재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신 것은 제사를 집전하시고 제사를 주관하시면서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 재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서 그게 아니고 자기를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사장보다 훨씬 더 본연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겁니다. 아예 자기 자신의 몸을,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제물로 바쳐주신 거예요, 예수님.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왜 우리 죄를 씻어야 되죠? 예수님이 대신? 죄는요, 반드시 뭐가 따라요? 저주와 재앙이 따르는 거예요. 이 땅에 저주 재앙 오는 이유가 죄 때문이에요. 어떤 죄요? 뭐 도둑질한 죄요? 다른 사람 뭐 때린 죄요? 사기친 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떠난 죄. 그 죄로 인해서 저주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 재앙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해결하신 거예요. 이 저주 재앙을 막아주시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성경은요, 우리의 그 저주 재앙의 상태를 어둠에 이렇게 빗대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해적선 비유를 하는 겁니다. 해적선 안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사람은 해적이에요. 그 사람이 옆 사람을 도와주고 헌신하고 할수록 해적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진 상태에서 하는 모든 선행, 행위적인 그 모든 선행, 인간적인 선행, 그것이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도움이 안 되는 이유예요. 나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오죠? 그렇게 의문을 가지는 불신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불신자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이 가서 답을 줘야 된다니까요. 당신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저주 재앙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어떤 죄? 나쁜 짓 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죄. 그거 해결하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확실하게 복음 전해서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물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거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쓰임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왕의 일을 하셨죠. 예수님은 원래 왕이셨어요. 근데 이 땅에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사망, 죽음, 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 부활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사망을 이겼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고쳐주신 사람 중에는 죽어있던 사람도 있었어요. 나사로 같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였던 나사로를 죽은 상태에서 살려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나사로는 다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죽어요. 죽은 사람 살려주신 그 기적들이 많이 있지만 다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다시 죽는 거였나요? 아니거든요. 영원히 살아나시는 거거든요. 영원히 다시 사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했습니다.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영원히 사는. 그런데 우리의 몸이에요, 몸. 영혼은 부활하는 거 없습니다.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죽는 게 아니에요. 떠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몸이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만 어떤 정신이 살아났고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우리의 몸이 앞으로 살아나게 된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해서 뭘 하신 거냐?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신 것이다. 이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쥐고 있는 이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한테 속한다. 여기서 죄는 또 무슨 죄예요? 역시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 권세를 깨트리시고 영원한 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사망과 마귀를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신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만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도 부활하거든요. 근데 부활의 의미와 내용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여기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서 착한 일을 해야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고 악한 일을 행하면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건가? 이렇게 또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이라는 것은 6장에,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오리까? 그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고 또 다른 사람도 그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예수님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슷한 말씀인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 막판에 보면 재판을 받거든요. 그때 이제 했던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이 막 바울을 고소해서 고발해서 이제 죽이려고 막 하니까 그때 재판정에서 바울이 한 말이 그겁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도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 그게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 바리새인들도 부활에 대해서 믿었어요. 사두개인은 믿지 않았지만. 그래서 유대인들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활을 나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똑같이. 그러니까 저들의 고발이 제대로 된 고발이 아니다. 이걸 이제 말하는 과정에서 설명한 거거든요. 이때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는 것이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확고한 믿음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어떤 부활로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의인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부활까지, 예수님의 하신 일을 쭉 하면서 이제 부활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소망,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복음의 내용은요, 결국은 부활의 소망으로 딱 결론이 딱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누릴 때 뭘 누리는 거냐?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우리 렘넌트 여러분 뭐 재미있게 놀 수도 있고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뭐 친한 친구들끼리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좋은 뭡니까 유대 관계를 맺고 뭐 가족 간에 행복할 수 있고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무엇을 가지고 진짜 누릴 수 있냐? 그게 바로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어떠한 고통도 슬픔도 없는 상태에서 이 땅에서는요 아무리 해도 문제가 있거든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부조리한 것들이 있고 뭔가 억울한 사람도 있고 슬픔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 그 천국에 갈 때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 오직 기쁨과 행복만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럴 때 진정한 복음의 누림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하냐?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다. 그리스도 때문에 왜 행복하냐?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때문이다. 그것이 이 땅에 예고편처럼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서 갑자기 지상 낙원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천국의 기쁨을 예고편처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와 그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깊이 새기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일깨워 주신 것처럼 이제는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 복음의 비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온전히 깨달아질 수 있도록 깨달음의 은혜를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이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는 역사로 귀한 쓰임을 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복음 기도 전도의 뿌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복음의 뿌리 주님 뜻 이루는 기도의 뿌리 세상 살리는 전도의 뿌리 깊이 뿌리 내려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 완전한 이름 세상에 외치리 나의 생명 다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렘넌트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중요한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 전파와 구원의 역사의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그 손길에 복음 경제, 빛의 경제를 회복하여 주시고 이 회복된 경제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귀한 쓰임 받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한 광고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 학교들도
온라인 개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집에 머물면서 화면을 통해서 이제 수업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도 이렇게 화면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예배 함께 한 자리에서 드리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모든 곳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역사가 화면을 타고 넘어서 우리 모든 랩런트의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 각별히 또 기도에 신경 쓰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받고 예배 계속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는 차후에 또 우리 부모님들의 단톡방을 통해서 또 계속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 세계 랩런트가 성경 구절 암송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우리 문첸 랩런트가 골로새서 2장 1분 권내기를 하겠습니다. 8절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의 답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문제는 하나님 떠남, 죄, 저주, 재앙, 고통, 사단이 배후에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부활하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 저주, 재앙,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사단에게 승리를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네, 잘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